갈라디아서 강의 13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서는 6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 6장에 4장까지 저희가 이미 이제 살펴봤고, 어느 면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5장, 6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해주는 그와 같은 그 신약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교회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이런 생활하는 가운데 어떤 삶이 나와야 되는가, 이 문제가 5장, 6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어느 면에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공부할 때 시험 보기 위해서 막 외우면은 그럼 무언가 쓸 수 있는 거, 그게 교리예요. 그래서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어느 면에서 시간을 조금만 들여서 공부하면 교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 가운데서 생산이 돼서 나오는 이 삶은 아무리 자기가 외워도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삶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life인데, 이 life는 생명, 라이프가 있는 대로 나오는 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면 제 안에 정동수라고 하는 라이프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에서 나오는 삶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 외웠단 말이에요. 그 외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옆에 성도들을 이렇게 기쁘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삶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5장, 특히 5장이 1절부터 아마 26절까지 나와 있는데, 시간이 되면 한 12절, 13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합당한가, 성경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이야기하니까 저도 가슴이 벌써 이렇게 좀 찔려오고, 이런 얘기하니까 오늘 뭘 좀 배우러 그냥 외우는 거 이런 거 하러 온 것 같은데, 오늘 또 굉장히 그 속에 찔리는 어떤 그런 거 말씀하시려는가 보다, 벌써 이렇게 돼서 긴장하시는 그런 분도 있는데, 긴장하는 게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시작하면서 기도했듯이 내 자신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이 스탠다드가 있어요. 그 스탠다드에 비추어서 내가 어디까지 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 자체도 대단히 귀중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하나님의 스탠다드라고 하는 이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게 무슨 티가 있는가, 그래서 그 티를 보고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이와 같은 시간을 이제 허락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4장을 공부하면서 율법과 은혜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가, 그걸 이제 살펴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창세기 이야기,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받아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준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그렇죠? 그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특히 아브라함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래서 첫 아내는 사라.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합작을 해서 육신적인 그런 방법을 따라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이 취해서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는 이런 일을 이제 이렇게 쭉 보여주면서, 나중에는 이 하갈과 이스마엘이 이 이삭을, 나중에 이 자유로운 여자 이 사라에게서 태어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태어난 100세 때에 태어난 그 아들을 조롱하고 희롱하는 이와 같은 일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어머니 하갈과 그 다음에 이스마엘이 내쫓기는 그런 일이 창세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게 그냥 단순하게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어느 때까지만 우리에게 유익한 거냐 하면 어느 때까지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유익한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정하신 때가 되면 그럼 어떻게 돼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내쫓겼듯이 그렇잖아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는 그 모든 게 다 불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뭐 유월절을 지킨다. 또 구약 시대에 뭐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 또 일곱째 날 이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등등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가 된 이 율법의 규정이 너무 많았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런 속박의 멍에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작용이 됐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이게 지기가 힘든 그런 멍에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다 치워줬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너희가 예수님의 자유를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았는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갈라디아 지방에 율법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이제 주장을 했느냐? 은혜가 좋긴 좋은 건데 바울이 와서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고 자유롭게 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까딱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방종에 이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교회가 난장판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교회가 무법천지가 되면 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율법 가운데 몇 가지 특별히 어떤 것들 뭐 이거 규정에 관한 이런 것들이 법규가 있어야만 그래야 이 질서가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또 이런 것들을 주장하며 특별히 이 유대인들이 지키는 할례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들에만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교회나 그런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성도들이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 영혼의 자유 좋은 거지만 그대로 잘못되면 방종에 빠지고 교회가 무법천지가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목사님이나 교회가 상당히 지금도 많은 거예요. 자, 로마서 6장의 표현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6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죄 많은 사람이 은혜를 많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려면, 그러면 강간도 하고 뭐 살인도 하고 악한 일들을 하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그걸 용서해 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크게 되겠냐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해도 된다. 이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니까. 그렇잖아요. 자유니까.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그러면 그와 같은 무법천지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자유라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 법을 어겨가면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난장판을 벌이고 이런 일들은 실질적으로 생길 수가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장 6장에서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이 이와 같은 자유를 남용하면 그런 교회가 난장판이 되고 어려워지니까 반드시 할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고 그것들을 적용해야 된다 이야기할 때 그럴 염려 전혀 없다.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인도하시면 우리 사랑침례교회든지 여기 한마음 미션이든지 불법을 행하고 난장판을 벌이고 소동을 일으키고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은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렇죠? 그거를 확신해야 된다. 지금 바울이 5장 6장에서 그 얘기를 이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결코 자기가 속해 있는 이런 단체 이런 거를 이렇게 반역하고 그 다음에 난장판을 만들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결코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율법의 여러 가지 규정으로 넌 이걸 해라, 하지 마라, 뭐 해라 이런 규정이 없어도 그 안에 질서가 있고 화평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주의자들은 뭘 얘기하는, 법이 없으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건 법이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면 그럼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이 넘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은 그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다.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은 부드럽고 온화하고 사람들을 화평으로 이끌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그런 사람이지 독불장군식으로 아나무인으로 그냥 막 말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사람은. 그렇죠? 또 하나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율법주의자는 궁극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자, 요만큼 지켰어요. 그 다음에 또 이만큼 지키라 그래. 또 이만큼 지키라 그래. 이거 못 지키면 계속 정죄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모임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걸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법을 가지고 지키려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그건 합당치 않은 거다. 자,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게 자유는 프리덤이 아니고 리버티예요. 이건 해방됐다는 거예요. 해방. 이런 거 대단히 중요한 거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꼭 있어야 되냐? 성령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법 없이, 규정 없이 이렇게 우리 힘만으로 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계시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확신해야 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율법의 모든 요구들을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가정생활, 이렇게 교회생활, 직장생활 이런 거 하게 될 때 몇 가지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삶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 첫째,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 전에 죄에 얽매여서, 죄의 속박에 얽매여서 죄의 멍에를 짓고 이제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난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걸 해야 구원받는다, 뭘 해라 하지 말라. 이런 게 세상의 종교 율법적인 거거든요. 이런 거 벗어난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조절, 영어로 컨트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다이렉트 아니면 리드를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아도 두 종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님의 조정과 성령님의 인도에 아멘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싫습니다 하고 따라가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어도 삶이 구원받기 전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자꾸 돌이켜보고 하면 그럼 성령님이 인도해 주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따라가게 돼 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냐? 사랑으로 남을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래서 그 결과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자동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있는 대로 살겠다고 하는데 남에게 해코지한다든지 남에게 폐가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있는 것 중에 나쁜 게 뭐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여기 있는 법대로 살면 남들이 성인군자라 그럴 거라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죠? 더더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렇게 살게 되면 그런 불법을 행하고, 그렇죠? 이런 모임을 망가뜨리고 막말을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은 생길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간단하게. 뭐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그만 그런 예로 우리 사랑침례교회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가 지금부터 약 7년 전에 10명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치가 뭐예요? 영혼의 자유예요. 목사가 성도들 위해 타고 누르고 이걸 보면 된다, 이 책을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뭘 해라 말라 이런 방식으로 성도들을 이렇게 억누르는 그런 교회는 하면 안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목사는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강해를 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가 전달해준 그 말씀이 성경 말씀하고 부합이 돼서 딱 맞으면은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선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모임이 되기로 작정을 하고, 그런 가운데 지금 7년이라는데 지금 한 500여 명이 모이는 그러한, 그래도 조그만 그런 교회에서 그래서 뭐 중형교회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 모습을 이렇게 한번 가만히 보면 제가 하는 일은 뭐만 있냐? 설교하고 그 다음에 강의하고 이거 준비하는 거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주방에서 누가 뭘 하고, 주차 봉사 누가 하고, 교회 학교 누가 하고, 그렇죠? 찬양대 뭐 이렇게 해서 이거 찬송하는 건 누가 하고, 재정은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모든 거를 관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해요? 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자유롭게 이렇게 운영이 되면서도 그 안에 예배 드릴 때 절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그렇죠? 락 음악 같은 거 전혀 안 하고 고상하게 노래도 부르고 아이들도 고상하게 가르치고, 그렇죠, 교육도 제대로 하고, 성도들 간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교회. 예배당에 이렇게 딱 들어와 봤을 때 천주교 예배당 같이, 이 성당 같이 그렇게 꾸며 있지 않아도 모든 게 깨끗하고 질서가 있고, 누가 봐도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는구나 하는 거를 외부인들도 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마음 미션도 지금 시작이 이렇게 이런 조그마한 그런 공간에서 시작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셔서, 그래서 좋은 모임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자라나게 될 때, 믿지 않은 사람들, 친구들이 여기 와서도 앉아보면, 아, 여기 한마음 미션 확실히 좀 다른 데하고 좀 다르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이 교회가 무언가 다르구나. 그렇죠? 노래하는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성도들끼리 사귀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심지어 쓰레기 청소하는 것까지 여기 와서 보니까 모든 게 다 질서 있게 멋있게 이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고, 뭐예요? 가정 생활도 그렇고. 한국 교회 가장 큰 병폐가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가정 생활과 교회 생활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냥 엄청나게 뭔가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러는데, 집에만 가면 그 어머니, 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가장 큰 원성을 받는 그런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들, 이것이 왜 그러냐? 율법주의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는 법 지키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성품에서 나오는 그런 행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괴리가 점점 커지면 아이들은 교회 가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머니, 아버지 보니까 교회 가서는 엄청 하는데 집에 오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해. 그럼 어떻게 안 가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죠? 이와 같은 악순환이 교회 내에서, 가정 내에서 생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와 같이 율법의 어떤 규정을 가지고 주차 봉사를 열심히 하면 영적인 사람 같아.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면 영적인 사람 같아. 집에서 근데 아주 망나냐. 이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일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영혼의 자유를 이제 받게 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받게 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서 너 이렇게 잘못 살다가는 방종하게 된다 하고 여러 가지 규정을, 하루에 큐티 30분, 그래서 기도 1시간, 뭐 하나님과 대화, 뭐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50분 연습, 막 이렇게 하고 이걸 부과하기 시작해서 그걸 못하면은, 그러면 완전히 인생에서 패배한 것처럼, 그래서 오늘 패배하고 그 다음날 또 패배하고 매일 패배지, 그게 지켜질 수가 있겠어? 그렇잖아요. 하루에 4시간, 5시간을 해놓으면 언제 잠을 자고, 언제 직장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언제 데이트를 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를. 그렇잖아요. 그런 법을 자꾸 만들어 놓고 사람을 패배 속으로 집어넣는 거, 이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그거를 벗어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다. 그래서 이런 교회의 특징, 이런 성도들의 특징, 무언가를 부과해 놓고 그거를 좀 지키면 참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그걸 못 지키면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교회 안에도 어느 정도 규칙이 있어야 돼요. 예배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이 있어야 되고, 예배 드리러 올 때는 그래도 복장을 좀 단정하게 하고 와야 되는 이런 규칙도 있어야 되고,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규칙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규칙을 잘 지키면 이 사람 영적인 사람, 조금 규칙을 못 지키면 이 사람은 영적이지 못한 사람, 이렇게 분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술, 담배를 먹는 사람 가운데도 영적인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술, 담배 안 하고 매일 새벽기도 가도 하나님 눈에서 보면 영적이지 못한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다. 근데 우리 생각에 벌써 교회 가면 술, 담배 하지 말라고 법을 정해놨으니까 술, 담배 벌써 하면 저 사람 벌써 틀린 거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조금 탈피해야 된다. 물론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몸을 이렇게 망치는 그런 행위하는 거를 성령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고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가지고 영적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못한 거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5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어느 면에서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의 총 결론을 거기에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과거에 우리를 얽어매던 그런 거 그렇잖아요. 예, 이거 뭘 해야만 내가 구원을 받는다, 아니면 내가 뭐 이걸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해서 대부분의 또 한국교회에서 열심히 있다 그러면 일주일에 7번 이렇게 교회 가잖아요. 그렇게 7번 교회 가면 어떻게 사회생활하고 어떻게 가정생활 하냐고. 그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들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어떻게 해요? 저 사람 영적인 사람. 그걸 안 하면 영적이지 않은 사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 5장 1절에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이 예수님의 자유에 대한 그 교리가 아주 총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은 뭐하고 똑같냐? 아이가 어릴 때에는 훈육 교사 밑에서 학교 가는 거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어떨 때 말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매도 맞기도 하고 이러면서 아이를 키우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면 어떻게 더 이상 훈육교사 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유를 얻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마치 이와 같은 훈육교사와 같은 거예요. 또 누구와 같은 거냐? 하갈과 같이 노예 여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속박의 멍에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 그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이 어땠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러한 이 사람들을 방문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에는 말 그대로 그냥 우상 속에서 산 거예요. 그냥 여기도 우상 저기도 우상. 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서 보세요. 신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모든 게 다 신, 잡신들이 그들의 이 정신세계, 문화세계를 다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 가도 신, 저기 가도 신, 그냥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이방신. 그래서 말 그대로 이 신전이 가는 도시마다 신전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깎아놓은 목석, 나무하고 돌에다가 절을 하고 한 그런 삶을 살며 이방인들이 방탕한 가운데 걷던 이런 음행의 삶, 그렇죠? 방탕한 그런 삶을 살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죄 가운데 살았어요. 죄 가운데서 마귀의 속박 가운데서 말 그대로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런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이 자유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속박에서 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주셨는데 예수님이 풀어줬다 그래서 그 안에 어떤 하나의 멍에도 없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멍에를 우리에게 메워 주셨어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자유니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거기 가서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근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데도 멍에는 뭐예요, 여러분? 속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법이라고 하는 그런 속박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근데 과거에 율법이 주던 그런 속박, 그 율법이 주던 멍에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러니까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도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걸 자발적으로 지키면 그게 뭐가 무거운 짐이에요. 그렇잖아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드리 올 때 가능한 한 단정하게 입고 온다. 그게 무슨 무거운 짐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멍에를 주신데 그 멍에를 줘야 그 멍에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구속을 하면서 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아니면 율법시대의 멍에는 사람을 속박으로 밀어넣고 그래서 그걸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멍에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런 데서 벗어나게 자유를 주셨어요. 주신 이후에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조정하기 위한 그와 같은 멍에를 씌워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멍에는 우리가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고도 지킬 수 있는 그렇게 쉽고 자유롭게 지킬 수 있는 그와 같은 멍에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종교와 율법이 가져다 주는 멍에는 지기 힘든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이 율법의 멍에를 지워주려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나 우리 조상들도 그와 같은 율법의 멍에를 지기가 힘들었다는 거예요. 할례하고 그 외에 유대인들에게는 그날 600개의 율법이 있었어요. 그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이거에 따라 굉장히 피곤한 삶을 1500년 동안 살았다. 이거를 왜 이방인들에게 부과하느냐. 이건 아주 사람을 얽어매는 속박의 짐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박의 짐, 속박의 멍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 있는 이 사람이 누리는 자유를 우리는 영혼의 자유다. 미국 사람들이 이거를 soul liberty 그렇게 얘기해요. soul liberty.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특권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특권 중에 가장 큰 특권이 뭐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심지어 지옥에 가는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걸 자기 마음대로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자유예요. 그렇잖아요. 만약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었으면 지옥까지 못하게 딱 프로그램 만들면 그건 지옥 안 가는 건데 재미는 없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슨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로봇하고 놀아봐요. 무슨 재미가 있겠어? 사람하고 놀아야 재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고양이나 개나 원숭이하고 놀아 그래도 재미가 있지 로봇 이거 프로그램 해가지고 같이 놀라 그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이게. 너무 뻔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치는 뭐냐? 우리 사람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너무 큰 자유요. 그래서 장로교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과 중히 여기는 가치가 있어요. 감리교도 그러한 전통과 가치가 있어요. 우린 침례 성도예요. 우리 베프티스트로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영혼의 자유예요. 저 사람이 무엇을 믿든지 내가 가서 구원받으라고 복음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도 결코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폭력을 사용해서 바꿔야 되겠다.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슬람이라든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이슬람이라든지 과거의 카톨릭 교회라든지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자기 믿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코란 이런 걸 갖고 와서 이 코란이냐 칼이냐 둘 중 하나를 취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을 윽박지르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 영혼의 자유를 이와 같이 속박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저기 이슬람이 이제 뭐 여기 어디 이태원에 이번에 뭐 터키 정부에선가 350억인가를 줘서 그래서 지금 여기 이태원에 큰 사원을 짓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하나 점점 속박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라 그러죠? 아니에요. 이슬람은 사람을 속박으로 밀어넣는 거기 딱 들어가면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종교예요. 거기는 이 세상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무서운 종교예요. 그대로 안 하면 손목도 자르고 눈도 빼고 죽이기도 하는 그와 같은 종교가 이슬람이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중세 이 카톨릭 교회가 지배하던 그 세상도 카톨릭 교회가 하려는 대로 안 하면 잡아다가 죽이던 그런 세상이다. 우리 이 믿는 사람들, 영혼의 자유를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다수가 돼도 절대로 소수의 어떤 그 종교인들 이런 거를 무력으로 해서 우리 종교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자유를 누린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아유 그럼 또 자유 방임주의를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절대 자유방임이 될 수 없다. 무교회주의 얘기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성령님이 들어가시면 성도들끼리 모여서 좋은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무법주의 되는 거 아니냐? 아니에요. 이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어떤 법규를 만들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 모임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영혼의 자유다. 근데 어떤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냐? 율법주의에 얽매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율법주의가 그렇게 좋은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자유를 이렇게 딱 얻잖아요. 그러면 불안하게 느껴져요.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면 북한에서 이제 탈북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너무 힘들어. 다 자유니까. 북한에서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러면 그냥 먹을 거 주고 그러면 일단은 문제가 없이 사는 거잖아요. 못 살아도. 그렇죠? 근데 이제부터는 모든 게 다 너 자유라 그러니까 그렇죠? 먹는 거부터 어디 가는 거부터 버스 타는 거부터 모두가 다 자유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차라리 조금 누가 나를 규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속박에서 이게 벗어날 수 있도록 자유를 딱 주고 나니까 너무 자유가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혹시 이거 내가 잘못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염려가 들다 보니까 내가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교회 나오고 새벽기도 하고 뭐 하고 해서 그냥 법을 부과하면 그거를 지키면 뿌듯해지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속박에 이 생활을 하면서 이걸 지키면 남들이 어우 저 형제 저 자매 대단히 영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봐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유롭게 하면 안 봐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에고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높아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법을 지키기 시작하면 남들이 볼 때 어우 저 형제 변화가 많이 된 것 같아. 새벽기도 매일 나와. 그렇죠? 주차장 봉사 열심히 해. 뭐 해. 그러면 사실 안으로 변한 건 아무것도 없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게 그렇게 변한 것처럼 보이니까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고 조금 지나면 집사를 주고 막 이렇게 나가니까 착각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다. 그럼 사람이면 이 누구에게나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동으로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는 종교심을 갖다 버리는 연습을 해야 돼. 종교심. 내 안에 조금이라도 무언가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남이 나를 칭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빨리 버리셔야 돼. 근데 자기에게는 안 보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하면 배우자가 그런 걸 잘 지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경우도 내 아내가 지적을 이거 해서 빨리 치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지요. 듣기 싫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 치워야지 못 살거든요. 예.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했는데 어떻게 그거 계속 하고 있겠어요. 치우고 그러면 조금씩 나은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교회에 이런 교제가 필요한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쇠가 쇠를 예리하게 한다 그랬어요. 쇠가 쇠를 이렇게 만나면 예리하게 되잖아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대화도 나누고 이렇게 그렇죠? 뭐 같은 거 하다 보면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부딪힘이 있을 때, 아, 내가 뭘 잘못했는가 생각을 해보고, 아니면 나이가 좀 많거나 연륜 있는 분이, 형제 이걸 좀 고쳐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돼? 깎여 나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서 좋은 성도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자, 그래서 2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도 주지 못하시리라. 자, 구원 받았어요. 자, 구원 받았는데 6월절 지켜야 되는데 우리 안상홍 증인은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구원 받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죠? 구원 받았는데 뭘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그게 뭐예요? 예수님만으로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적인 자유와 영혼의 자유와 이 안식과 이런 모든 걸 다 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뭐예요? 법을 만들고 특히 이미 사라져버린 이 율법을 가지고 무언가 나의 자신을 의롭게 만들려고 하면 그럼 예수님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의 끝마침이다. 율법의 끝마침.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왜? 다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 조건 내가 다 완성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손님을 이제 치렀어요. 손님을 치르면
그럼 이제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접시가 많이 쌓이면 이제 남편이 이제 접시를 닦는단 말이에요. 저는 닦아요. 거짓말하면 닦습니다. 열심히 해서 다 닦아놨어요. 그래서 막 닦아놨단 말이에요. 다 끝내놨는데, 그렇죠? 와가지고 누구 내 딸이나 누가 이거 왜 이렇게 지저분해 하고 또 닦으면 그럼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다 깨끗이 해놨는데 그거에 예수님도 기분이 나쁘다고 다 끝냈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it is finished 다 그러고서 깨끗이 다 정리해놨는데 와서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예수님 제가 이것도 좀 지키고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서 예수님의 그 부족한 걸 제가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면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께 모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100% 끝내놓으셨다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뭐가 부족하다고 자꾸 갖다 더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니까 예수님에게 큰 모욕을 가져다 주는 거다. 그러니까 법을 가지고 무언가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그래서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온 율법을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 할례 예식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할례를 지킨다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메시아닉 주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한국에 살면서 그러면 할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모두 지켜야 돼. 6월절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모두 지키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다 안 해야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할례만 받는 게 아니라 율법의 모든 걸 다 지킬 그런 의무를 내가 갖겠습니다 하고 표시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가서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너희가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얘기할 때는 구약시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여기 이제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두 사람을 용서해 주신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빚을 졌어요.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빚을 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다는 거예요. 너그럽게 용서를 해줬다. 그 너그럽게 용서를 했으니까 50달란트 빚진 사람이나 500달란트 빚진 사람이나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하게 된 거예요, 삶이.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있게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모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나중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말 이게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본성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의 본성에 참여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의 몸이 나중에 영화롭게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해. 디바인 네이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 거의 하나님처럼 된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약속을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그렇잖아요. 이러한 부요함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존재인데 이 사람도 별거 아니에요. 이거 좀 있으면 죽게 되고 이런 사람이라고 이게. 그렇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본성을 이제 갖게 되는 그 날이 영화롭게 되면 영원히 죽지 않으며 영원히 거룩하게 구분이 돼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공동으로 상속하는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 이게 얼마나 엄청난 그런 약속인가. 얼마나 엄청난 부요함인가. 이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 이게 모든 게 묻혀갖고 뼈가 다 녹아내리고 살이 다 녹아노려도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어떻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살아남아 있으면 어떻게 돼? 몸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부요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셋째 하늘의 그 모든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 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선 생각해 볼 수 없는 그와 같은 부요함, 그렇죠? 이러한 부요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살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는 거라 우리에게 구원받으면 이해하시겠죠? 근데 율법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거. 어떻게 조금 더 무언가를 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해야만 그게 가능하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법의 규정을 갖고 살겠습니다 하는 건 나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의지하겠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지하는 것은 반드시 실패한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다시 할례를 받아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체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하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다. 육체 자랑하는 거.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 교회가 10만 명이다. 우리 교회 예배당이 5천억이다. 이런 거. 그건 뭐야? 다 육체 자랑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에 상관하지 않으신다. 속 사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그걸 자랑을 해요. 나는 성경 암송을 매일 30분 해. 근데 이 사람은 새벽 기도는 못 해. 그렇죠? 근데 새벽 기도 하는 사람은 난 매일 새벽 기도 해. 영적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룰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는 그걸 하고는 남한테 가서 입을 벌려서 난 이거 해. 나는 저거 해. 저 사람 그것도 못 해? 영적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야. 근데 그런 법을 지키려면 다 지켜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 끝이 없는 거다, 이 삶이. 거기에 이러한 그 수레바퀴에 들어가면 끝이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구렁텅이로 빠진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율법의 일부라도 지키지 못하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율법이 600개다. 그 중에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법을 100개를 만들어 놨다. 99개를 지켜도 하나를 못 지키면 그거 어디 불안해 죽는 거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60km/h, 1시간에 60km 가야 되는 데를 100km를 갔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옛날에 플로리다를 이제 놀러 갔는데 막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헬리콥터가 뜨고 그러더니 경찰이 와서 딱 잡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아마 한 65마일,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한 100km 이렇게 달려야 되는데 정신없이 이렇게 하다가 한 140km를 밟은 것 같아. 그랬더니 저 위에서 헬리콥터가 또 그래갖고 와서 딱 잡혔어요. 잡혔으면 제가 가서 경찰한테 저는 살인도 하지 않고, 그렇죠? 뭐 그렇게 특별히 거짓말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법을 웬만큼 다 지켰으면, 그거 어떻게 해요? 지켜준다고요. 그렇잖아요. 왜 그래요? 이거 법, 이게 있으면 이거 전체를 다 지켜야지. 그렇잖아요. 요거라도 어기면 그건 법을 어긴 거란 말이에요. 안 된다, 그게. 그러니까 법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 그걸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죠. 4절만 하고 이번 시간 마칠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율법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자, 율법으로 의롭게 됐다 하는 얘기는 뭐예요? 유대주의자들의 이 꼬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구원받은 이후에도 무언가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고 지금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에요. 가서 보겠습니다. 너희라고 나오죠? 그렇죠? 너희 중에 누구지? 너희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누구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구원받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가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렇죠? 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 28절 4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따르면 형제들아. 그러잖아요. 형제들. 바울이 형제라고 부르는 건 오직 구원받은 사람만 형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람이다.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은혜에서 떨어져 나갔다 하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영역에서 은혜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플러스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원받은 뒤에 율법주의자가 되면 구원을 잃어버립니까? 아니에요.
구원받은 뒤에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죄를 짓죠.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도 그 죄 중에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받을 때도 내가 그 구원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100% 해주시는 거예요. 맞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이 구원을 100% 이루어주시는 거다.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내가 거기에 일조해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해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어도 어떻게 구원이 상실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가 된다 해도 구원 상실은 있을 수 없는 거다. 자, 그럼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됐냐?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가운데서 너희 눈앞에 분명하게 제시되었거늘 누가 너희를 꾀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냐. 누가 꾀했단 말이에요. 그 꾀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천한 거지 생활로 돌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법을 지켜갖고만 하는 거는 베걸리, 그죠? 베거 알잖아요. 거지 생활하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과 율법주의 속박이 이들을 계속해서 조여 들어왔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도 행위가 더해진다고 하면 행위를 얼마까지 해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걸 가르쳐주는 종교는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요? 끝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행위를 해야만 구원이 유지가 된다. 얼마만큼 해야 유지가 되냔 말이에요. 한번 여호와의 증인이고 어디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이단일 한 데 가서 물어봐. 얼마까지 해야 구원이 유지가 되냐? 교회가 정하는 데까지. 그럼 교회가 얼마를 정하느냐고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그렇기 때문에 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받거나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유지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다.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